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다.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가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가 계셔서 이분을 가르쳐서 세 위가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럼 똑같은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성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따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머리 두뇌로서 깨닫기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독생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예수님을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외에 세 위가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 3일 만에 살아나셔고 이 땅에 그냥 하늘로 먼저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며칠 동안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40일간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무려 바울이 말하기를 400여 명에게 보이셨더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세웠다고 해서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세요. 올라가기 전에 뭐냐면,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20명이라는 사람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날마다 모였는데, 며칠을 모였느냐면 열흘 동안을 모였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 마가 집에 2층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그 열흘 동안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낼 때 마가 다락방에 가봤어요. 갔더니 한 30평 정도밖에 안 돼. 거기 120명이 모였으니 아주 꽉 찼겠지. 그 120명이 열흘 동안을 그냥 열심히 예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서라고 그래요? 언약서라 그래요. 언약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말씀 들이대면 꼼짝 못해.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주시게 돼 있어.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들이 열흘 동안을 기도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뭐했더라? 임하였더라. 아까 제가 이 예배 시간에도 그랬죠. 설교 전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갈릴리 교회 건물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 하나님 모신 사람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면 누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가,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야. 그래서 오순절 강림이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강림절이라. 오순절 순복음이 거기가 오순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했다 해서 오순절 강림절이라. 그렇게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닮은 것 같아요? 대답이 현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지정의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담다, 형상, 허상,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으면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그림자는 누굴 닮았어요? 나를 꼭 닮았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장로님을 보면은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굴을, 검사님을 보면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이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그잖아요. 그림자래, 그림자. 근데 왜 그 형상이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봐도 예수 믿어도 어째 예수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니 죄를 져서 그렇구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잃어버린 형상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증거하시는 일을 해. 따라합시다.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뭐냐? 하나님이 증언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 방언을 하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 보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 예언하는 사람 보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근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럼 나는 성령 못 받았나? 아니에요. 이상하게 언제부턴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믿어져. 그거 믿어지는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믿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이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나도 믿어지니까 누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아무리 교리 공부를 하고 교회를 1년, 2년, 3년, 10년을 다녀도 못 믿는 사람을 못 믿어. 우리 그 사춘 형님이 계셔. 사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양대교회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 형수님을 따라 교회는 나가. 교회는 나가는데 하루는 그래. 야, 동생아,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 모세는 믿어져.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 그래.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모세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져. 왜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증언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많은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높고 높은 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아.
근데 은혜 받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깝게 계신 것을 느껴져. 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응? 오늘 저 아침에 저 부산에 가 있는데도 멀리 간 것으로 느껴져요? 내 가까이 있는 걸로 느껴져요? 가까이 살면서도 말이에요, 집에 같이 살면서도 하숙집으로 들어가다 그냥 아저씨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남편은 저 부산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가도 여보 하고 전화 한 통하고 그냥 가깝게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총력 전도주일 날 전도해 오라니까 목사님이 이번 총력 전도주일에 여러분들은 꼭 한 사람씩 모시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며느님이 말해 자기 시어머니를 전도해 갖고 교회를 갔어. 그래갖고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거야. 반 6개월을 다니고 1년을 다니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문답을 하잖아. 그래서 며느님이 참 그렇게 가르치. 목사님께서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면은 잘 대답을 해야 돼. 야,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문다는데, 할머니, 하나님이 누구시죠?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물어보세요. 우리 사돈이죠. 그죠? 사돈이에요? 교회를 1년을 다녀도 사돈으로 여겼어.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자꾸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 시어머니처럼 사돈어른으로 믿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우리도 입을 벌려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입을 벌려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 믿으시면?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고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꾸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무슨 소리예요? 사돈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지요.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응?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는지, 옛날에는 내가 정말 뜨겁고 열심히 믿었을 때는 성령이 그냥 충만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말해 교회도 등한시하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금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뜨거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응?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의 모든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 뭐가 잘못돼서 신앙을 은혜 받았는데 아주 혼자는 뜨거우셔. 근데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집사님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쌀을 한 마를 담그래요. 한 말 담가서 밥을 오래. 쌀을 한 마리면 몇 명 먹어요? 오늘 식사당 쌀 한 마리면 8kg면 얼마나 먹어요? 한 100명 먹어요? 더 먹는데. 밥을 안 해봐서 몰라. 네.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밥을 먹고 어떡할래요? 그래고 진짜 밥을 그렇게 한 마리를 담그셔서 밥을 했대. 큰 가마솥으로 하나 했어. 근데 저녁 때 되도록 한 사람이 안 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야 오늘 쌀 2마리 해라, 한 대 하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이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마다 감동을 받으려면 날마다 뭘 봐야 돼요? 크게 대답해요. 뭘 받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을 했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콜콜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오늘 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을 주시는데 성경 읽을 때도 감동을 주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감동을 주시고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죄를 지려면 말이에요, 죄를 지려면 뭐예요? 마음속에서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인데 너 어디 가냐? 뭐가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큰일 나. 응? 그죠?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생각이 팍 들어보세요. 그럼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없죠. 응?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럼 뭐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서 성경을 붙여버리는 사람은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응?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 바깥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여러분 누가 나 한번 뺨을 때리거나 돌에 맞으면 어때요? 오늘 저걸 뭐해? 아유, 오늘 사람 하나 또 장례 치렀어. 죽여 살려 그러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러질 않았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아. 와 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맞으면서도 기쁨이 오늘 내가 천국 가는구나. 아이고, 이건 목사님 2000년 전의 얘기죠.
현대판을 들려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는데 뭘 위를 걸어가셨어요? 모판 위를. 여러분, 큰 합판에다가 대못을 박았어. 그래갖고 일본 순사가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판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안 걸어가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철 목사님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송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판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도 웃고 기도하다가도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누가 나를 핍박하면 오 주여 내가 상급이 하나가 더 올라가나이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맨날 죽었다 살았다 그래.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나를 그냥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냥 꼬집어서 비틀어서 그냥 화나게 할지라도 오 주여 내가 오늘도 승리했나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응? 항상 주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말씀은 뭐냐?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세 번째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사람은요 늘 좋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하고 죄를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은 궁궐 안에서 그냥 저 2층 두각에서 저녁 때 빙근데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이에요 웬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 목욕을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 그리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 살인죄까지 졌어.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뭐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도둑놈이요 간음죄를 졌어요. 또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 죽이겠으니 살인죄를 졌어요. 죄목이 3개나 돼. 근데 이것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에게, 야 나단 선자야,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응? 사무엘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가서 왕이여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양 100마리가 있고 이웃집에는 양 1마리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그 1마리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해서 배설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 아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고, 내가 당장 잡아다 그를 요절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 같았으면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내 비밀을 알았지?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이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침상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이 적기까지? 침상이 적기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성령님도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 얘기하지 아무나 안 해. 여러분들 뭐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남의 죄를, 집사님 어저께 무슨 죄 졌지? 그러지 말아요. 응? 그를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를 해하고자 아니하고 그거를 자기의 가슴을 찢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젖기까지 뭐 했어요?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윗의 범죄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나한테 옳은 소리 하면 기분이 나빠요?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회개해야지.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아유,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을 정말 3번 부인했는데 마침 닭이 꼬끼하고 우는 바람에 바깥에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뭐 했더라?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깨달았어. 아, 내가 주를 버렸구나.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줄을 걸어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 아무리 여러분이 깨닫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할 줄 아는 베드로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죠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발락 왕으로부터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너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런데도 돈의 욕심에 그냥 황금의 욕심에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자 하나님이 그를 깨닫기 위해서 뭘 하셔요? 당나귀의 입을 열으셔. 여보세요. 당나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것을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교회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 어기고 세상길로 가든가 죄악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느냐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다가 우리 곁을 언제부터인지 휙 하고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냐?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가 또 기도하실까? 뭘로만 저 앞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니라? 간구하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얼마나 할까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느냐 그걸 뭐 따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말해요, 얼마나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보면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만큼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교회 안목의 권사가 요즘 도통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들어주세요, 봐주세요. 그래서 살아. 그래 또 아멘 하는 거 봐. 여러분, 갈릴리 교회 김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갈릴리 교회야, 언제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데 니들 잠잘 때냐? 깨어서 뭐하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재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는 목사님, 사모님, 그냥 무슨 장로님 몇 명이, 권사님 몇 명, 집사님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응? 제가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앙생활 쉰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요, 새벽 4시만 일어나서 교회 나와. 응? 왜? 근데 하나님이 깨주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 못 본 사람 있어요?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가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갈릴리 교회 안목의 성도 봐주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하오니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세요. 금년만 참으소서 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신다. 6번째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면서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는데,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게 해서요, 본당사자가. 그런데 어깨가 쭉 쳐져서 사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루터의 부인 사모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더래.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아니 사모, 어디 뭐 친정집에 무슨 일이 있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돌아가셔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애들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에 루터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오늘날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죽으신 하나님입니까? 절망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